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의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이미 일찍이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이죠. 망명을 해서 그때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살아났던 그가 이제 또 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 수하에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었나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울도 그를 쫓아오지 않아요. 그는 안전하게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유대를 괴롭히는 여러 종족들을 혼내주고 다녔으니까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유다의 대적들을 치고 있지만 유다를 치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기스 왕은 어때요? 얘가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운 짓을 하는구나. 얘는 내 편이 됐구나 하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싸우려고 하는데 너와 함께한 군인들이 나와 함께 출정하자,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이상한 좀 외교적인 언어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당신이 아십니다 하는 식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또 아기스 왕이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멈춥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의 이야기를 아직 전개하기 전에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사울의 이야기로 잠시 건너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3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여러분 이미 지금 28장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데 25장에 사무엘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볼까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만 보면 사울은 지금 아주 멋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아예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아주 멋진 율법에 지시한 그대로를 지금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울이 이제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영적인 어떤 공백 상태인데 그때 사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갈팡질팡.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점수를 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악하게 조금 사울을 안 좋게 평가한다면 사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에게 참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이에요. 블레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여러분 지금 앞에 우리는 28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한판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에 맨 밑에 땅을 분배받거든요. 근데 그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넴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한 중간 정도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보여주는 거죠. 블레셋이 남쪽에서도 지금 가드왕 아기스를 중심으로 침공하고 괴롭히고, 이쪽 허리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예 아기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돌파해가지고 이 수넴까지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의 어떤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박수와 신접한 자를 쫓아냈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선택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는 마음이 쫄아 있는 거죠. 크게 두려워해서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그가 선택하는 것은 또 최악이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의 선택은 괜찮았어요. 여호와께 나갔어요. 꿈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까요? 우리는 사무엘 1장에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봤습니다라고 사울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사울 자신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림은 또 뭘까요? 제사장이 흉패에 붙이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좀 신비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OX 정도로 정확히 뭔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신비한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나름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몰아내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선택한 선택이 최악이었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7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나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 신접한 사람, 박수를 다
다 몰아냈어요. 지금 앞에서 말하는 신접한 자는 여성형이고 박수는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떤 무당이나 신접한 자, 진언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몰아냈는데 여호와께서 침묵하신다고 다시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가 너무 궁급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 앞에 어떤 이 나라의 대표로 왕으로 싸워야 될 그 상황이 두려워서 이럴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없앴던 그 몰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낸 겁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3절부터 7절까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좀 뭔가 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긴 어둠 속에서 헛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박수와 신접한 자를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 그 빈 영적인 공간을 메우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묻지만 여호와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다시 신접한 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진짜 진정한 회심을 한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겁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신앙은 위기에 나타납니다. 정말 위급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에게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어땠나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어린 여자의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라고 느낄 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나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침묵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개인적인 어떤 환상이나 꿈도 제사장의 우림으로도 선지자의 등장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침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고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를 혼낸다고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 답을 얻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 하나에 소망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생명에 붙여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기도 한다.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포기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픈 인생이죠. 그가 얻었던 많은 기회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본을 삼아 오늘 그 사울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